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이사야 2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꺾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마치 살얼음판을 내딛는 조심스러운 나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간의 가까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까닭이겠지요. 저는 지난 한 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가 나는 전후를 통해서 마음을 졸이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까?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도 완전한 염려를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를 겪는 저 남극이나 북극의 사람들, 또 말할 수 없는 맹하름 속에 살아가는 사막에 살아가는 베두인들의 그 모습들, 높은 고산지대의 희박한 산소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그들,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땅에서도 끊임없이 삶을 잘 살아내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더욱 위대하게 보여집니다. 더더욱이 이 눈보라와 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과 싸우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의료 진료를 펼치고 있는 의료인들의 그 모습은 존경을 넘어서서 그들에 대한 마음으로 늘 미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저희 마음 가운데 들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온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며 때로는 우울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서 찬란한 아침이 떠오르듯 또 큰 고통의 아픔 속에서 또 다른 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수렁에 빠지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도다. 그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땅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땅을 송두리째 흔드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여 이렇게 하나님 혹독하게 심판하실까 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어느 곳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하심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45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시는 소망의 말씀들이 더욱 풍성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너희 삶 속에 다가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후의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일은 더더욱, 한 달 후, 1년 후의 일은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은총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7편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많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크시기에 늘 새로움과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에게는 견고한 성을 허무게 만드시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며 의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의로운 삶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길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의 길 속에서도 여전히 의의 길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신의를 지키시고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사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길은 펼쳐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를 입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 보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그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은 누구에나 무겁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을 가볍고 쉽게 지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도, 이제 성인이 되어도, 장년이 되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통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시련과 고난을 덜어줄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먼저 아닐까요?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때를 주고 계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이유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운 길들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불평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그 아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하나님의 열망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왔던 그 교만함이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시련과 역경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궁히 여겨주셔서 죄인을 의로운 자리로, 죽음에 있는 자를 다시 살아나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난 이슬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기라고 하는 한자어를 우리가 풀이해 보면 날생, 기운 기자를 씁니다.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삶이 다시 나게 하고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는 그 기운, 그것을 우리는 생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주어져 그 꿈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힘,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기운, 그것이 바로 생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메마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할 때에 해골들이 서로 뼈가 맞춰주고 그곳에 살이 붙고 피부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며 생명을 얻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그저 매일매일 갈릴리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하루 그물을 던져 배불리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모자르면 다시 배를 타고 나아가 고기를 잡는 그 일상의 모습을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리라는 그 말씀의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은총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생기라고 하는 거룩한 은총을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게 될 때에 축 처져 있던 생물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우리에게 다시 삶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름 무더운 떼아볕에서 자라난 작물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낮에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 푸르른 잎들이 다 쭉 쳐져 있어서 기운을 잃어버리고 늘어져 있지만 아침 일찍 이슬이 내린 그 밭을 다시 가보면 거기에는 푸르른 힘찬 작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내려앉은 이슬 때문입니다. 그 이슬이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 생기가 그 작물들에게 힘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뜨거운 때 앞에서 그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슬을 그렇게 비유하는 곳이 있는데 29장 말씀을 바라보면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내림과 같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말씀이기도 하며 또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또한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생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허망한 삶의 모습을 헛헛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참 생명의 길로 이제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은혜를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삶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기를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슬을 내리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꿈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는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왜 그렇게 갈망하며 대망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 삶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아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그 거룩한 생명의 기운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생명의 이슬을 내게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찬양을 불렀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생명력 있는 자가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가사와 같이 오늘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빛난 이슬을 주시고 그 이슬을 통하여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신학자이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이제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설립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한 점의 구름처럼 시위루면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한 점의 구름처럼 우리에게 왔다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서 눈보라가 쳐내렸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모든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아주 맑고 깨끗한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짙게 드려진 구름도 바람에 이끌려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도 그렇게 한 점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란한 태양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맑고 청정한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맑고 깨끗한 청정한 삶의 모습이 주어져 힘찬 희망이 있는 밝고 맑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셔서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여 영접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영접하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빛난 이슬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불란서 사람인데 이분은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그저 수사로서 평신도 수사로서 수도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인생 속에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수사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맡은 직임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식사하는 수도사들을 바라보면서 사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는가 하면 천사들이 자신의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사제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 천사가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제들이 얼굴빛이 어둡고 낙심하여 그곳에 들어오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돌아갈 때에는 얼굴빛이 밝아져 돌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 왜 그렇지? 식당에 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후비진 식당에서 사제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던 그 수도원의 수사였던 니콜라스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일반 수도사로 들어와서 사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지는, 선거에서 뽑혀 원장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 로렌스 형제, 니콜라스 로렌스 형제의 그 삶에 어떤 큰 업적이나 후광이나 인격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신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그곳에 임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니콜라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니콜라스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에도 기쁨을 느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나는 수도원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것도 내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감동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찬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풍성하는 춤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막혀진 길이 뚫려지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근세 걱정이 사라져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질병으로 저런 아픔으로 저런 고통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목이 쉬도록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이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구석에 있는 곳이 부엌이었어요. 아무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제들이 오는 것을 천사가 오는 곳으로 여기고 그들을 지극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삶. 우리는 그것을 거창하게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그저 나를 하나님 이 모습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빌딩은 높이 올라가만 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낮아져만 갑니다. 탄탄한 대로의 길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첩첩산중이 되어갑니다.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사람들의 인정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많아지고 커지는데 진짜 교인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높아지는데 그곳에 달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세웁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니까? 교회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물론 십자가의 종탑은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온 땅에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이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 나눔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높은 첨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그 십자가의 첨탑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십자가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높은 첨탑에 사람이 매달려 일하는 것을 마치 고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첨탑에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리하는 수리공 때문에 그 교회의 높은 첨탑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주님을 나타내 보여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빛난 이슬이 되어서 영적 성장을 이뤄가게 하시는, 빛난 이슬이 되어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갈수록 풍요롭고 따뜻해지고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수록 그 삶의 모습이 원망과 불평과 투덜됨으로 살아가는 거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척박해지고 완악해진 모습, 은혜가 점점점 고갈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이끌었던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 차이는 드림에 있습니다. 헌신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점점점 은혜가 고갈되어져 간다. 거칠어져 가고 메말라져 가, 그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앉으신 계신 분들도 무릎이, 관절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왜 그래요? 나이가, 연수가 더해지면 더할수록 그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그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그 장치가 이제 노화되어서 다 닳아 없어져 버려요. 연골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깎이고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제리 화이트는 헌신, 드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드림이 있는 한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넉넉한 마음이
좁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인 파모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름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고 조용히 행하는 의무 속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공간을 채워 나아가는 사람, 작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쁘게 달려가는 사람, 낮은 지위라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오해, 왜곡, 시기, 모략을 받아도 의연히 참아내는 사람, 마음의 고통이 심해도 이웃의 기쁨을 위해 웃을 줄 아는 사람, 모든 이기심과 야만과 조급함을 구원의 봉사를 위해 몰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순교자만큼이나 위대한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위대한 순교자라는 거예요. 주의 빛난 이슬을 머금은 자들, 그 이슬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빛난 이슬이 생기가 불어 넣어주는 이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견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충만하며 풍성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하십시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함께 이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이 풍성함을 위하여, 함께 이 넉넉함을 위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빛난 이슬이 되어 그 생명의 기운을 세상에 비추는 것은 내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흔적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내가 지식과 능력과 물질의 풍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지혜와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영적 삶의 모습을 풍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세상에 빼앗긴 시선을 다시 어디로?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엿새 또한 세상에 흠뻑 취하여 살아가다가 그 삶을 다시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 삶을 털털 털어내고 다시 돌이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예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빨 때 그냥 살짝 빠는 옷, 힘을 주어 빠는 옷 다르지요? 살짝 빠는 옷은 어때요? 입었는데 그렇게 더러운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살짝 빠르도 때가 다 씻겨나요. 그런데 여기저기 뒹굴고 더럽혀진 옷은요, 오래된 때가 묻은 옷은요, 그거는 강력 탈수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 탈수를 하실 때에는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다. 강력 탈수는 싫으신가 보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나를 강력 탈수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런 옷이 하얗게 나와서 옷이 이런 옷이었네. 감사하잖아요. 나의 영혼을 탈탈 털어서 맑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산고를 겪는 여인의 그 아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19절 보시죠. 함께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어나 노래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그 이슬을 비추는 자, 이슬로 생기를 불어넣는 자를 통하여 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슬이 비춰져서, 이슬이 내려져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한 후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주의 역사가 어떠하신지. 성도의 고난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결매 맺는다? 이기는 것으로 결론 맺는다. 여러분, 이거 틀리면 저한테 보상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100% 확신해요. 사무실 수수료도 안 떼요. 여기에 보험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어떻게? 이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 뵙고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징표가 되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잖아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의의 승리를 믿노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은 반드시 지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17절 말씀에 바라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빛난 이슬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빛난 이슬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온 땅에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작곡가였던 쇼팽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폐결핵을 앓았어요. 늘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결핵이 완치가 되어지지만 당시에는 폐결핵 그러면 그냥 요즘과 같은 암 선고예요. 조국 폴란드를 떠나서 파리로 가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죽음이죠.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까?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친구들이 이 쇼팽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쇼팽이 그 파티장에 오기 전에 불을 다 끄고 유령 옷을 흰 천을 입고 놀래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쇼팽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흰 천을 둘러싼 친구들과 짙게 들여진 어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쇼팽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더듬더듬 피아노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 즉흥적으로 작곡을 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쇼팽의 소나타 3악장, 소나타 2번 3악장 장송 행진곡이에요. 안 들어보셨죠?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세요. 쇼팽 하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 조성진 씨가 이곳으로 연주해서 1위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명곡을 만들어내는 쇼팽처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빛난 이슬을 먹으면 이들은 생명의 기름을 불어넣어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서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없어서 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난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빛난 이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어둠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죽음의 암담함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운을 넘치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풍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밝게 모든 세상 밝히다가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밝게 하고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밝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르신 뜻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생명의 은총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빛난 이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슬을 머금은 자들이 나아가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삶에 낙심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땅의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 온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다일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다일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탄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고 참석하실 때에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맞이 감사 예배가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40분에 있습니다. 새해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맞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와 부역회가 본당에 서 있습니다. 일정들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시면서 함께해 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50에서 70명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또 그러나 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또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전 예배 후에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확진자하고 함께 있었는데 다행히 아침에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얼마나 마음을 제가 졸였는데 피가 막 마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얼마나 제가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시 우리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 강한 손 너의 가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시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 행복해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세상 향해 가는 성도여
하시며 내게 새해 널 주세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빛난 이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위에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